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네, 여러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각자 이름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답을 입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속으로는 답을 해주셨겠죠? 아마 여러 가지 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일단 이름부터도 다르고요. 또 성별도 나이도 출신도 뭐 연령도 다른 다지각색의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예언참된 교회 성도로서 한 자리 함께 예배하게 된 정체성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맞춰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못 맞추시네요. 네, 공통된 정체성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납득이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인 31절에 그 힌트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려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19절, 26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부터 각각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이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행동에서부터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같이 가난이 방에만 있으면서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못 들었던 것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까지 죽이지 못한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한 채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후 다시 한번 찾아오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평강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평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자명하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자 그 순간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두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례로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원을 운영한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렇지만 젊은 시절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았고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서 돈을 속여서 훔쳐 쓰기도 했고요. 또 술과 방탕한 삶을 항상 즐기던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불안과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설교도 또 화려한 음악이나 노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믿음과 마음에 어우러져서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자신의 안에서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또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인생도 역시, 그의 현실도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 순간 그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네, 둘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봄으로써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얼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방금 앞서서 살펴보았듯이요,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리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도마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보아서 믿은 도마를 보아서 믿었기 때문에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서 믿는 도마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저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거나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도마만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었었나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보면서 믿었죠. 도마와 똑같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두려워했고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믿었고 봄으로써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믿고 그리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료를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아이 어머님들 아실 수도 있는데 무려 유튜브 조회수 1184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동료예요. 이 동료의 가사를 제가 한 2절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데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어둠 속에 괴물일까? 흔들흔들 흔들흔들 쿵쿵쿵 살금살금 어둠 속에 괴물일까? 흔들흔들 흔들 나뭇가지였네. 이젠 괜찮아. 이젠 괜찮아. 이게 1절 가사고요. 다음 가사 이렇게 3번이 총 반복되는데 3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펄럭펄럭 펄럭펄럭 어둠 속에 괴물일까? 펄럭펄럭 펄럭펄럭 쿵쿵쿵 살금살금 어둠 속에 괴물일까? 펄럭펄럭펄럭 코트였네. 이젠 괜찮아. 이젠 괜찮아. 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펄럭이는 이 그림자를 향해서 아이들이 저게 괴물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저 그림자를 직접 한번 가까이 가서 보라고, 그것들을 만져보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라 나뭇가지였다고, 옷이었다고, 보라고, 괜찮다고, 믿으라고 반복하면서 알려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노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그림자, 움직이는 그림자가 자세히 보지 않고도 그게 괴물이 아님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것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어른들을 위한 곡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노래, 동요인 것이겠죠. 이와 같은 동요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보는 것 없이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화 역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흔들리는 그림자가 괴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이끌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믿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하여 자신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차근차근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경험을 통해, 보는 경험을 통해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외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봄으로써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믿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 가십니다. 네, 셋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평화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보이심으로써 믿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곳에서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되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아서 믿는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GPS도 없던 시절에 고대 원주민 항해사들이 바다에서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고대에는 아마 GPS도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야 했겠죠. 다들 속으로 대답을 해주셨겠죠? 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았겠지만 특히 태평양 섬을 오가던 고대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태양을 길잡이 삼아 또 별을 길잡이 삼아 위치를 찾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정답을 속으로 다 맞추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나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안개가 둘러싸인 그런 날씨였다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초보의 항해사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안개가 가득 낀 상황 속에서 GPS도 없다면 길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요, 베테랑 항해사들은 이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평화롭게 길을 잘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그들이 별이 뜰 때의 바람과 파도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손으로 바람의 이 흐름을 느끼거나 또 배 밑바닥에 몸을 밀착해서 이 바다의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파도의 흐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동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항해를 경험했던 베테랑 항해사들은 눈으로 별을 보지 못해도 별이 뜰 때 느꼈던 바람과 파도의 감각을 활용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별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폴리네시아 항해사들도요, 아마 첫 번째 항해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안개로 인해 앞이 하나도 보이지라도 않게 되는 날에는 방향을 잃을 수도 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대의 항해사들은요,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끊임없는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항해사들은 이 별이 뜰 때의 바람과 파도의 감각을 온전히 끊임없이 익혔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느꼈던 수많은 평화의 경험들이 그들에게 차근차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대응하는 베테랑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 항해사들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평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평화를 이미 누린 우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평화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항상 매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은 종종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고난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하고 두려움에 헤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심을 통해 평화를 경험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경험을 누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보이는 것들을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누린 다양한 평화들을 통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믿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